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렇게 보다시피 여러 장식을 했고 특별히 대림절의 핵심은 초죠. 앞에 이제 초가 5개가 놓여져 있고 그 중에 제일 어두운 색의 초에 불빛을 밝혔어요. 이 대림절 초의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을 소망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 초가 맨 끝에가 제일 어두운 색이거든요. 어둠과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이 되시는 불빛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베들레헴 만국간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촛불이 하나를 작게 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혀져서 마지막에 흰 촛대로 옮겨 붙으면서 세상을 밝게 빛내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의미로 대림절 초를 밝히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된 데가 어디죠?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대림절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복음서를 설교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얘기한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읽었어요? 골로새서 읽었어요. 대림절에 웬 골로새서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근본이 뭐고, 교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서신으로 쓴 책이 있죠. 이 어딜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골로새라고 하는 책은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 우리는 어떤 분을 믿는 거냐라는 것을 쓰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골로새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골로새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좀 처음 대하니까 골로새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함께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곳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중심으로 다녔어요. 아시아라고 하지만 이 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터키라고 불렀던 그 나라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2차 복음 전도여행을 할 때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셔서 나중에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 유럽이 이제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빌립보가 처음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제 2차 전도여행 한 것을 거쳐서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3차 전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골로새라는 곳을 들른 적이 없어요. 에베소가 터키 지역의 서쪽의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내륙으로 들어와야 돼요. 동쪽 내륙으로 들어오는데 거리가 한 19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평지로 따지면, 산지로 따지면 동쪽으로 가야 되죠. 우리는 강릉 좀 못 미쳐 정도, 그 정도까지. 그게 이제 이 에베소와 골로새서의 사이의 거리예요. 지금이야 뭐 대전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죠.
강릉도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은 꽤 먼 거리였어요. 거다가 에베소는 바닷가니까 평지고 골로새는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산지를 넘어가야 되고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 산지를 걸어서 200km 가까이 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에 오고 갔던 것은 그것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다고 그래요. 험한 산길을 통해서도.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도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방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에는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소식을 들으니 글쎄 골로새라고 하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전해준 적도 없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죠?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졌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긴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것은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박자가 잘 갖춰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전파된 믿음이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들을 때 너무 신기한 거겠죠. 네?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거기 복음이 전파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전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고 믿음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믿음이 아주 잘 조화된 믿음이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자라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바울이 봤을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넘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네요. 거기에도 교회 갖게 됐네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골로새서에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돼서 그들이 모여진 교회까지 세워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 알렸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알렸어요. 자, 여러분 에바브라라고 했지만 이런 이름도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 들어보셨어요? 네, 에바브로디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러 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골로새서에는 에바브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축약이에요. 축약, 줄임말. 그래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나 에바브라나 사실은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그죠? 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골로새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같은데 같이 써놓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마도 골로새서에서는 그 이름을 에바브라라 기록하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죠.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잖아요.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지금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바브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지금 에바브라가 누구랑 함께 있을까요? 누구랑 함께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있죠.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이 에바브라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전해주는 거예요. 에바브라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걸 좀 더 확인하려면 빌레몬서라는 걸 가보세요. 빌레몬서 23절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랬죠?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빌레몬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에바브라도 갇혀 있어요.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소식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로마에 와서 그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랍다,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누굴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왜 골로새로 갔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실은 출신이 골로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에베소를 내려왔어요. 그 험한 길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 방문했을 때 골로새에서 내려온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이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다. 그래서 에바브라도 그게 궁금해서 두란노서원에 가서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이것을 나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나의 고향, 내가 살던 그 고향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골로새로 가요. 200km를 걸어서 간 거죠. 가서 거기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했겠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에바브라는 초신자 같은 사람인데요. 그게 전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게 믿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늘어서 계속 늘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열매가 맺히도록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 골로새의 소식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골로새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그 교회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소식을 전하고 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해줘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오늘 1장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전하지도 않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바울 선생님, 당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고향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돼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듣고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간 적도 없고 사도가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편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시작한 믿음, 그들에게 시작된 믿음이 아주 잘 자라기를, 그 믿음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를 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기도를 쭉 해요. 이것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믿음, 골로새 교회 당신들의 믿음이 정말 예쁘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잘 성장돼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믿음을 가졌을 때 주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제 시작한 이 믿음은 작다. 내 믿음은 작다. 내 믿음은 약하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로 생각한다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작된 믿음도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도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촛불을 밝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땅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울 곳도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워진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치 작은 촛불처럼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끝날 때는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 빛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 빛을 가지고 저마다 조그만한 빛을 가진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작은 불빛을 시작해서 세상을 비추는 불빛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없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불을 하나를 딱 주셨어요. 작은 불꽃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그 불꽃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작은 불이 세상을 비추듯이 바울을 통해서 사방에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을 누가 받았을까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다가 바울에게 있는 빛이 자기에게도 비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주 희미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불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람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가족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 불빛이 하나씩 넓어지면서 골로새의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불빛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넓게 비추는 불빛으로 쓰셨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믿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불빛이 들어왔는데 그 불이 작고 초라하고 아주 약한 불빛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에 불을 밝히는 불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믿음이 작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약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아주 작은 촛불과 같아요.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있고 그 불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넓어지고 더 확대지고 더 밝아지는 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바울이 이 땅에 사역한 것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에바브라가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더라고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작은 것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큰 열매로 나타나고야 말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킴볼이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그 교회 오고 가는 청년 중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구두방에 일하는 그 구두 수송공인 이 청년한테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이 친구를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던 에드워드 킴볼이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이 구두수송공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진실되게 전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두수송공의 그 삶 속에 아주 작은 믿음의 촛불이 켜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불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무디가 요만한 불빛을 시작한 믿음이 큰 불빛이 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부흥사인데 이 사람도 부흥사로 나셨어요. 마이어를 통해서 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체프먼 사람이 부흥을 받았어요. 체프먼이 변화를 받고 그 체프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요. 빌리 썬데이가 예수 믿고 변하면서 이 사람이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 집회에 우연하게 참석했던 농촌 청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마음에 꺼져 있던 마음에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커졌던 조그마한 믿음의 불빛이 점점 져서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됐는데 그 청년의 이름을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그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작은 한 교회학교 교사에 시작된 그 불빛이 연결되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부흥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이 땅에 불을 밝히라고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그 안에 불을 주시면서 그 불 바뀌면서 세상에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 죽음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바울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운데 사역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라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에바브라, 그에게 켜진 자그마한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믿음의 불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라는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작은 불빛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시작을 할 때 그 불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로 부르신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열매를 하나님 이미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 그 조그마한 교회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 시골 생활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농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농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옆에, 담장 옆에 한 20cm, 손 한 뼘보다 조금 더 넓은 이만한 땅이 있어요. 흙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고 가면서 그게 맨 땅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저기다가 한번 뭘 심어볼까. 근데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가는 길에 종로가 종묘상을 가갖고 뭘 심을까 한참 구경하다가 몇 가지 씨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심는 거예요. 제가 심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자나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노란색에다가 제 주변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된 금자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크게 자라지 않아요. 제가 심었던 꽃 중에 제 키보다 크게 자란, 아주 크게 자란 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나팔수선이라는 꽃이에요. 이거 크게 자라더라고요. 제일 작은 씨를 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씨가 제일 작은지 아세요? 제가 심었던 씨 중에는 채송아 씨가 제일 작았어요. 아주 이만해, 깨보다 작아. 근데 아무리 작은 씨를 심어도요, 그 씨에서 나오는 걸 보면 심은 곳에 몇 배, 몇백 배가 자라더라고요.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런데 씨앗,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모르지 이걸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서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안에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숨겨진 열매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고 에바브라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에게 믿음이라는 조그마한 불꽃을 줬으니 그 불꽃을 전해라. 주변에게 알려라.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이 복음을 모르는 골로새라고 하는 것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믿음을 나의 골로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를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사명 아닐까요? 그 사명이에요. 내가 가서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씩 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바브라는 사람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믿음으로 예수를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믿음, 나는 작은 믿음, 내 혼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믿음 같았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전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빛을 더 크게 발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림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빛을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또 빛을 전하는 자가 된 사람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나만 믿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그 빛을 밝히라고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누굴까?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골로새가 누구냐? 한번 찾아보는 거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불빛을 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빛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전하라고 주셨으니 내가 용기 내서 전해보겠으니 하나님, 내가 전할 때 그에게 이 불빛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대림절 기간에 기도를 특별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해서 여러분이 대림절에는 여러분이 불꽃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 촛불처럼 되어보셔서 에바브라처럼 되셔서 내 주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한 사람의 믿음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자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서도 그 믿음의 불이 밝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